정원수 시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 모습 속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동이 오시지 않았나요? 우리 정원수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이런 찬양을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을 그 어떤 찬양보다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이 찬양을 통해서 운동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찬양을 얼마나 스럽게 불러야 될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아마 감격스럽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늘 아버지 곁에 아버지와 함께 늘 손잡고 있는 자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선뜻 마음 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찬양을 들으실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정원 선신 예배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6장 하나님을 세우는 이 말씀을 통해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분명히 집사님을 세우게 된 이유는, 그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의 실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요, 유무상통하면서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누구 것이든 모두가 자신의 것을 탁 내어놓고 골고루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준 것이 아니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쓸 수 있게 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고요, 신앙의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돈이나 물건은 열심히 일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각자의 능력대로, 내가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어떤 일을 잘하면, 기술이 있으면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든 없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힘이 세든 세지 않든, 기술이 좋든 좋지 못하든, 누구나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의미.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도 능력대로만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까? 능력대로만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능력이 부족하면 나는 이게 부족해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생님들이 수업만 끝나면 학생들을 줄 세우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냥 줄을 세우기만 하면 누군가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기도 하고요, 키 작은 순서대로 줄을 세우기도 하고요. 저는 항상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제일 앞에 서고요, 또 성적대로 하면 또 앞에 서고요. 그냥 무조건 선생님 앞에 서 있었어요. 성적이 뭐 좋든 나쁘든, 1등을 했든 꼴등을 했든,
그것 때문에 줄을 서가지고 내가 몇 등인가 내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번호를 매길 때도 꼭 키 순서대로 하잖아요. 제가 군대 갔더니 좋았던 건 뭐냐면 제일 키 큰 사람을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처음으로 제일 뒤에서 봤어요. 근데요, 결국 그렇게 모든 능력이든 외모든 무언가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줄을 세우는 것, 그것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은 그렇게 능력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를 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가 크든 작든 있든 없든, 그리고 좀 그 줄이 삐뚤빼뚤해도요, 들쑥날쑥해도요,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다 줄 설 때 보면 대부분 순서대로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키 작은 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냥 이렇게 키 크신 분들이 서고 우리 이렇게 서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든 작든 들쑥날쑥하든 그것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곳,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모습 그대로 우리는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강원도를 가면서 운전하면서 주변에 펼쳐진 경관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대관령을 넘어서, 미시령을 넘어서 동해 바다를 보니까요, 요새는 바다와 산이 있는데 중간쯤에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들이 보여요. 사람이 지은 것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생겼죠? 반듯반듯합니다.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반듯하게 세워놔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걸 보면요, 들쑥날쑥해요. 뭔가 질서가 없는 듯 보이는데요, 신기한 건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지어놓은 사람이 지어놓은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불편해지는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들쑥날쑥 삐쭉빼쭉한 산을 보면요, 우리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 속에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무언가를 반듯하게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돌을 툭 던져놓은 것 같고 그냥 흙이 쌓여서 그냥 들쭉날쭉 산이 된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요, 그 울퉁불퉁한 곳에도 질서가 있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케이블카를 타면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야, 신기하다. 이야, 신기하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뭐 처음 오시는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야, 지금 보니까 높이가 똑같아. 그래요. 그 높은 곳에 있는 나무가 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정말 꼭대기에 아주 낮은 나무가 정말 일렬로 서듯이 쭉 비슷한 크기로 나무 끝이 이렇게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는요, 큰 나무가 쭉 일렬로 줄을 서 있고, 멀리서 보니까 들쭉날쭉해 보이는 그 나무 키가 똑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일부러 나무를 분재하듯이 키를 맞춘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비바람에 그 나무가 적당한 높이로 자라있더라고요. 산의 모양을 닮아 그 나무가 그렇게 자랍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함께 지내려면 모나지 않은 모습으로 서로 함께 맞춰가면서,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는 서로 소리 톤도 맞추고요, 높낮이도 맞추고요, 소리 크기도 맞춰가면서 화음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음색과 다른 높낮이, 소리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함께 맞춰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잘해가 아니라, 야, 너는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함께 맞춰가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서로를 공감해 가고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끌어갈 때가 있었어요. 청년부를 처음 고향에서 만들어가지고 함께 청년부를 하는데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찬양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 악기를 막 그냥 갖다 사다 놓고 일단 사다 놓고 사람들을 거기다 하나씩 앉혔어요.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맞추고 연습하다 보니까요. 서로 정이 깊어가더라고요. 서로 왜 이렇게 못하냐 잘하냐 아웅다웅 하다가도요. 왜 끝나면 서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어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싸웠습니다. 특히나 구제 문제,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돈을 다 포기한 사람들인데 돈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어떤 의도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또 제자였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요. 이제는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믿음이 생겨 이제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했죠. 누가요? 사도가요. 교회에서요. 집사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원수가 이렇게 헌신의 예배로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저는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수 집사님들이 없으셨다면 저는 또 말씀을 전하다가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나가야 되고요. 내려가야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뒤에서 방송실에서 또한 찬양으로 또한 안내로 예배당 정리로 또 식사 준비로 많은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화음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을 잘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은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죠? 일 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이며 교회를 잘 섬길 줄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 보니까 여기가 엉망인데 이거 내가 만대로 이렇게 좀 바꿔야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주신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7. 중에는 누가 있죠? 첫 번째,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집사로 세우자마자 어떻게 되죠? 맞아,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움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요. 너들과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을 세우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원수의 모든 회원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과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겉모습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의 이 헌신 예배와 함께하고 여러분의 찬양을 들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예수정원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이 칭찬하는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할 때마다 늘 나는 신앙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따라하고요, 우리 교회는 결국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걸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누구의 모습이 그곳에 있는지. 바로 내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가장 먼저 우리 정원수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원수의 모습이 우리 예수정원교회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모델이 되고요, 헌신의 모델이 되고요, 봉사의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전도의 모델이 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정의 모델이 되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가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대부분요, 여자들이 세워갑니다. 여자들이, 세상에서는 남자들이 가정의 가장일지 몰라도 신앙의 가장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그 가장의 역할을 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먼저 교회를 다니고요,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정원교회는 우리 정원수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본이 되는 모습이 되면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먼저 찾아서 달려가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가장 칭찬받는 사람들이 7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충 읽고요. 아,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일곱 집사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죠?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누가 택해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택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을 택하고 사람을 세우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사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너희 스스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회사에서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 팀원들에게 야, 너희 이번 새로 뽑힐 새로운 그 신입사원은 너희가 상의해서 뽑아 라고 그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이 그 팀원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일하기 편한 사람을 뽑겠죠. 일하기 좋은 사람을 찾아서 뽑아야 되겠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인사처에서 사장님이 이사들이 직접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사람을 또 보냈구나. 우린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뽑으면 저런 사람 안 뽑을 텐데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권한을 모든 성도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뽑으라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줘요. 성령과 내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원수 회원님들을 우리가 뽑을 수는 없어요. 정원수는 남성교회로 이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를 뽑지 않아도 누구나 다 우리 예수 정원교회는 정원수, 이 칭찬받을 만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구나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예수 정원교회는 된 교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본인이 알고요, 주변에 모든 성도님들이 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볼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볼 때 좋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볼 때 칭찬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볼 때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이 목사를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이 누굴까? 제가 부목사 때 장로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라서 담임 목사한테 이런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가서 목사님 저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면 장로님이 좀 해주세요. 저희는 못합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 못해요. 장로님. 그러면 왜 못해요? 부목사님이 하셔야지 옆에 계시니까. 그래 목사님 저거 안 하시죠? 그래요. 제가 부목사와 담임 목사는 갑을 관계입니다. 명백하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주종 관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목사님한테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하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다가 저는 진짜 미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 밑에 있다 보니까요, 약점도 단점도 문제점도 신앙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까지도 성도리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얘를 위해서. 밖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고요, 밑에서 보면 볼 수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그리고 함께 일하며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한번 돌아보며 오늘 그렇게 칭찬받고 세움받고 안수받은 7명의 집사님들처럼 그리고 끝내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는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 또 다른 집사님들처럼 우리 정원수의 모든 회원님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도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4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맡기고 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주실 때 제가 더 할 수 있고요, 또한 말씀에만 힘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요, 또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서로를 칭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정원수 회원님들이 칭찬받을 만한 분으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움을. 그리고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이 최선을 다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 정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오늘 아침에 나눈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 정원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올리올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실까 기대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 정원수 회원님들을 통하여 이 헌신의 예배로 드릴 때 주님의 눈으로 내가 칭찬할 만한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용기 내어 예배도 보고 대표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특송도 하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헌신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인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정원수의 모습을 보며 날마다의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한 칭찬할 만하여 칭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 정원수를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내게 있는 향이 옥합 1절 찬양할 때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는 특별히 우리가 봉헌함을
드릴까요? 보고남을 헌금위원이 보고남 드리실 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양하겠습니다.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건수를 통하여 헌신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그 헌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넘치는 복 내려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정원수가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칭찬받는 정원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예물보다 더 큰 헌신으로, 더 큰 봉사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정원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순서를 바꿔서요. 먼저 잠깐 우리 정원수 좀 광고, 정원수에 대한 안내를 한번 회장님 나오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정원수에 대한 기도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면 아무거나 좀 편하게 그냥 나오셨어. 정원수에 대해 설명도 들어주세요. 마이크. 이, 이 남전도의 이름을 정원수라고 짓게 된 동기는 교회 이름이 정원 예수교회인데다가 또 우리 남선교가 또 좀 중심이 돼서 움직이면 교회에 큰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수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흐르는 물수, 교회에 큰 기둥이 되는 으뜸 숫자를 의미하는 정원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전도회를 한 번도 이렇게 활동을 별로 못했었는데요. 정원수 첫 번째 모임으로 천보 산행을 25일 날 할 예정이니까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집사님들 혹시 남편 분들 전도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날 저희들한테 어디로 모이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날 그 산행으로다가 좀 인사를 좀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정원수가 처음으로 단합대에 처음으로 하는 단합대
시간으로 산행을 준비했는데요. 나게 산행하고요. 그 속에서 또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정원수의 이름이었죠. 네. 그렇게 좋은 뜻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원수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정원수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원수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겠노라 고백합니다. 그저 나 혼자 주님께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원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일 때는 부족할지라도 정원수로 모였을 때 그곳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정원수의 이름으로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원수를 칭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정원수와 이곳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